오늘 창세기 39장 19절 23절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당장에 저녁에 뭐 먹지? 어느 길로 가지? 누구를 찍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 모든 것 하나 순간순간 찰나적으로 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은 객관적이기보다는 개인의 선호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살 때도 누구는 저 옷을 싫어하지만 누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 사람 옷을 못 입어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성 또는 직감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경험이나 그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듣고서 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선택하고 택한 것에는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내면을 모르고 그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겉모습으로 나의 행동으로 사람에게 위선적 처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든 택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영웅과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동물입니까? 겉모습으로요, 겉행동으로 사람을 다 속일 수가 있습니다. 속에는 음흉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이성이나 직감 또는 개인의 선호도나 호감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사람의 판단은 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그는 노예 시장에서 17세 어린 히브리 소년을 경매를 통해서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그 소년에게 가정의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속된 말로 보디발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 히브리 소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보디발의 집이 날로 번창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면 39장 5절 말씀의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을 위해서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복을 주었다고요? 요셉을 위해서. 그런데 요셉은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9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암초를 만났습니까?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 찾아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시작. 예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앞날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모든 일이 잘 풀린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예기치 못한 한출을 만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주위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행동을 보시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읽어보면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그는 부인의 말만 듣고 요셉에 대해서 심히 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가정총무로서 일해오던 요셉, 그를 신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순간 죄인이 되어서 왕의 계수를 가두는 옥에다가 요셉을 가두어 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왕에게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타난 보디발의 행동이 일상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 판단할 때는 노함이나 들뜬 마음을 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을 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낸 마음에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평정심을 잃은 상태에서의 선택은 훗날 씻지 못할 화를 범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요. 사사 입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1절 말씀해 보면은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런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34절에서 과연 누가 나왔을까요? 누가?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안동료라. 아멘. 성급한 선택, 결단, 방법, 결정.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본문에서 입다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고 했습니다. 심히 노했다는 것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요? 벌겋게 되지요. 여기는 심히 노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심히 노하면 얼굴이 팍 달아오릅니다. 그와 같은 상태로 지금 누가? 보디발의 심령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에. 자, 보디발은 그가 심히 노하기 전에 침착하게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듣고 두 사람 모두의 얘기를 경청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문 기자는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읽어보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떠한 자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기를. 자주 노하십니까? 목사만 빼고. 그렇지?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지혜로운 자도 때로는 급하게, 성급하게 분함을 가지고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그리고 아비가일.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포도탕 옷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나도 내려오는 것을 만나리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없게 하는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26절에서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고 가진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나발에게 음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과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하면서 한 톨의 식량도 주지 않은 것에 분개한 다윗이 그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빙자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윗이. 왜? 분해가지고. 2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들의 가족을, 남자들을 모두 멸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얘기하는 것, 자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자들이 자기 생각에 의해서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빙자한 경솔한 행동인 것입니다. 다윗은 보드발처럼 분노에 이길거린 노함에 의한 실수를 범하기 직전에 있었는데 지혜로운 여인이 그것을 면하게 해줬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이 다윗이 무참히 피 흘리려는, 피의 보복을 하려는 그것을 막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입니다. 그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다윗은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분노를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성급하게 피의 보복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먼저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보디발과 다윗의 경우에서 우리는 반드시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급박해 보여도 인간적 생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지요? 롯. 그가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에 이제 가축이 많아져서 한 곳에 거주할 수가 없었을 때 롯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요단들을 바라봤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랐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라면은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것이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이 맞는지요? 승승장구하고 인생에 막힘이 없으면은 하만처럼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에. 에스더 5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자기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13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 왕에게 오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린 이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예.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만처럼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교만이 자기가 빠지는 구렁텅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뜻대로 선택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편파적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끈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드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친구가 되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은 저 여인이 죄인인데도 자기 발을 만지는데도 왜 저를 가만히 내버려둘까? 보이는 육신적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회는 공의와 정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말이나 또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 오늘날 사회 흐름인 것입니다. 특히 권세가 없는 사람들의 말은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권세가 있는 자들은 법을 바꾸어가면서까지 그들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는 것이 오늘날 사회 흐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여기 해당한다할까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은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성살하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아멘.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자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 세상에 빠져 있으면은 세상 흐름에 속해 있으면은 법대로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독주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편견과 이기주의가 병행하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진리와 공평의 판단자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먹히라 하지 않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선택하고 택하든 간에 하나님이 죄를 따라 구하시고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타인을 판단하기 전 먼저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참 많이 비판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분들도 보면 TV를 보면서 저 옷이 저게 매치가 잘못됐어. 저게 왜 이렇게 화장을 저렇게 했지? 맞지 않아. 많이 얘기하죠. 예. 아니 그런데 그것이 비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화장법이 좋아서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심판 때를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잘하는 것이 없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을 비판합니다. 내 생각이 최고이냐? 요셉은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정말로 적용시킨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러면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준 것은 형들보다 자기 세상 권세가 높아서 자랑하기 위해서 형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마음에 상처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지금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은 형제라도 자, 보디발은 아내의 무고한 거짓말에 대해서도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무고한 거짓말에 의해서도 항변했을까요? 했겠지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는 것을 봐서. 그는 비록 27세의 약관의 나이였으나 인생의 모든 것, 자신의 억울한 누명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자인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던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형들을 원망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꿈에서 알았던 것이지요. 왜? 처음에는 형제들이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에는 부모까지 절하는 것을 그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 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시대장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듣고 심히 노하여 요셉을 왕의 죄수를 수감시킨 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업, 즉 간수장이 하는 모든 일을 위임받고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엄선히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애매하게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가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요셉의 신앙으로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오히려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안아주십시오. 아멘. 복수하는 것은 그들이 나에게 행한 것처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부당한 방법을 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 갚는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원수를 사랑으로 갚지 아니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율법적으로 갚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성숙한
신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시련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며 예수를 따랐던 것은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현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실은 성경보다 더욱더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히브리인들이 믿던 섬기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 번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들보다 하나 더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 발단 확산은 누가 주범이라? 어디가? 교회가 주범이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심지어 세상과 짝하는 어리석은 교단,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교회가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계실까요? 바리새인과 같은 거짓 사도들이 이 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들의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것은 교회도 피해자 중에 한 집단이고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그 후유증은 언제 치유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막혀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코로나19로. 이 후유증이 언제 치유될까요? 오직 하나, 예배되게 영광스럽게 드려질 때 모든 것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예배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다 처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적 판단은 작은 일에도 실수를 범하게 됨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요. 그리고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왜?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생각으로 여호수아 생각으로 3,000명의 군사만 보내면 저 작은 아이성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000명을 내보냈어요.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재차 공격한 것이 아니라 1차 패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는 하나님께 나가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실패 후에 또다시 내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여호수아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은근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내게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문제 패배의 원인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인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은 것은 자신의 판단으로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기 때문이지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여리고성보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하만이 교만해서 자기가 오히려 장대에 매달렸던 것처럼 주의 종들도 때로는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야지요. 특히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보디발처럼 한쪽 의견만 믿어서는 안 되고 다윗처럼 옥수심에 의한 선택 결정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보디발이 힘이 놓아여 요셉을 옥에 가두었다 할지라도 표면적으로 요셉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보디발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노예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그동안 10여 년 동안 보디발은 요셉이 가장 총으로서 열심히 충실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우리보다는 성정이 나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노예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다면 다른 하인을 시켜서 요셉을 매질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요셉의 생명을 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매질하거나 그와 같은 신체적 박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그냥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도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되갚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보디발에게서 결점을 찾는다면 부인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한 사람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 무엇인가요? 한 사람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지 말고 복수심에 붙지 말고 자기의 세력을 인해서 교만 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자기를 폐막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모신 성도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모든 판단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사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얼마나 자랑합니까? 자랑만 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남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그래 너 잘했어, 너 훌륭해서 잘했어,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배제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수심이나 노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롯과 같이 보이는 화려한 것에 유혹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영광을 드리는 성도의 지혜롭고 옳은 신학적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